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명절을 잘 보내고 이렇게 또 주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들을 하나님께 모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미크론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함께 예배하지,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임재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줬지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2절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 새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새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새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 새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새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 새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새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마소서 저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문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오 주의 영광으로 이곳을 덮어주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이곳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소서 오 아버지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광역에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아버지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슬나무가 자라서 주여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아멘.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아멘.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아멘.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아멘. 주님, 주님. 2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고유의 명절로 먼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에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이 주님 보시기에 미흡고 합당치 못한 많은 행동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된 마음과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기세를 떨고 있습니다. 주여.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예배 자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아멘.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말씀 선포 기도한 것처럼 주여. 저희들이 연약한 믿음에 생수가 흘러넘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하여 가족과 주변을 변화시키며 아멘.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되살아나는 주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성도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어 성전이 주여.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해 교회와 각 선교회에서 계획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진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목사님과 사모님 주님.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늘 새로운 힘을 부어 주시어 아멘. 영육간에 지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시고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음 한 주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육을 주께 드리 막달라 복 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평안이 깨져가는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지만 주님의 돌보심을 믿기에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저희들 매 순간순간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풍요로운 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일터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들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네, 명절을 우리가 잘 보내고 다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미크론이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늘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2월달 특별 새벽기도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 주제는 화평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에베소서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오늘 말씀도 또한 나누게 될 텐데 한 주간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역 속에 주의 평화가 주의 화평이 임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남선교회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2022년 운영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함께 또 설명도 하고 공유도 하고 하는 나누는 시간을 가지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선교회에서도 우리 각 선교회 회장 총무 우리 회장단들을 잠깐 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릴 분들이 계십니다. 김군승 원사님 돌아오는 월요일, 김은경 집사님 화요일, 김기용 권사님, 김영수 권사님 돌아오는 목요일 생일을 맞이하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 주 말씀 선포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우리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네,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화평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미크론이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벌써 1만 명을 넘어선다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3만을 넘어서 4만, 오늘 지나면 또 4만이 넘어갈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하루에 10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확진자들이 주변에서 참 많이 나오죠. 어디서 걸리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진이 돼도 동선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그냥 확진이 나오면 자가격리하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음성이 나오면 일상생활을 하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밀접 접촉자 이런 의미가 지금 없어졌죠. 얼마나 많든지 경식이가 이제 군에 복귀하기 전날 PCR 검사를 하고 음성 판정을 받아야 이제 복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탄진 보건소, 대덕구 보건소에 이제 데리고 갔는데 얼마나 줄이 많은지요. 기다리는 데만 1시간 반 걸릴 정도로 그렇게 많더라고요. 실감이 납니다.
막상 그곳에 가보니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그 검사를 받으려 줄을 섰는지, 그렇게 많은 것 보면서 야, 심각하다라고 하는 걸 느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 증세도 미약하니까 감기보다도 약한 건 약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뭐 계절 독감처럼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유럽 국가들에서는 방역을 해제하고 나라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죠. 아마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많이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또 오미크론으로 참 많이 소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뭐 이제 유럽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때문에 아주 지금 불안한 상태이죠.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지금 대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촉즉발의 지금 상황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아주 뭐 큰 이제 어쩌면 재앙이 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뭐 3차 세계 대전까지 얘기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이게 잘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들, 원자재 값이 폭등할 것이고, 우크라이나에서 식량이 참 많이 나오고 유럽으로 많은 것들이 이제 흘러가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뭐 원자재뿐만 아니라 뭐 식료품, 뭐 식자재, 모든 것들이 다 폭등을 하게 되면 세계 경제가 휘청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이제 가스와 원유, 이 모든 것들이 폭등하면 이 경제에 큰 타격을 입겠죠. 이 지금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한때 미국이 중국과 이렇게 무역 전쟁을 한다고 시끄럽게 막 그렇게 불안하게 하더니, 이제 또 러시아하고 또 지금 이렇게 대치 상황에 있고 이러면서 왜 이렇게 화평이 깨졌나? 왜 이렇게 평화가 깨졌을까? 한동안 우리는 참 평화로운 시대를 살았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세상이 혼돈스고 빠져드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될까? 참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엊그저께인가 TV를 보다가 월간 커넥트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 걸 알았어요. 보니까 이제 세계적인 명사들을 이제 뭐 직접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영상으로 그분들의 강의도 듣기도 하고, 또 그분들하고 또 질문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분들의 또 강연을 듣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거기에 아이비리그 3대 명강이라고 불리는 이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탈벤 사하르라고 하는 교수의 행복학에 대한, 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TV에서 방영되고 있어서 좀 봤어요. 이 부분은 행복이 먼데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행복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찾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얘기하는 것은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행복은 내면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내면의 평안을 스스로 찾을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규칙적인 습관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안정감을 누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의 평안을 찾아갈 수 있을까? 마음이 평안한 상태, 이것이 어쩌면 그게 행복일 거예요. 큰 문제 없이 늘 오늘도 똑같이 어제와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평안이고 그게 행복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성공하고 무엇을 이루어야 행복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내가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찾아가야 될 행복의 모습이고,
그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혼돈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리고 평안함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러는데 오늘 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명절 기간 한 주간을 잘 쉬었어요. 작년 4월부터 우리가 계약을 하고 열심히 또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공사를 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좀 쉬어야 되겠다. 언젠가는 좀 이제 끝나면 쉬어야 되는데 언제 쉬어야 되나 그러다가 명절 기간 잘 이것이 맞아서 이 한 주를 좀 쉬었어요. 쉬면서 제가 좋아하는 과학과 수학 다큐멘터리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 과학과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들이 발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참 많은 영감을 얻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만 하나님을 지금 가리키고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삶 속에서 우리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지만 우리가 못 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현상들 속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규칙해 보이지만 그 속에 규칙이 있어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한 규칙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들인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걸 찾는 거잖아요. 그 속에 작용하는 힘의 원리들, 규칙들, 법칙들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전하기도 하지만 과학이나 수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고등학교 때 꿈꿨던 거예요.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 제가 기독교 과목이니까 하나님을 전하잖아요. 성경 얘기하면 듣지를 않아요. 그러나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 얘기하면 잘 듣습니다. 수학을 통해 얘기해 주면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과학적인 용어로, 수학적인 용어로 설명해 볼 수 있을까? 이게 늘 제 고등학교 때 고민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한 주간 쉬면서 다큐멘터리를 열심히 찾아서 보다가 한 가지 참 놀라운 것을 알게 됐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학과 관련된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수학에 소수라는 게 있어요. 소수. 중학교 때 여러분 소인수 분해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라니까 했는데 이 소수는 나눠지지 않는 수입니다. 2, 3 이건 뭐 따로 나눠지지 않잖아요. 4는 2 곱하기 2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나눠지지 않는 수를 우리는 소수라 그러죠. 소수. 그러니까 이 수들이 다른 것들은 나눠지는데 나눠지지 않는 수들인 거예요. 그럼 뭐 그런 수도 있나 보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지나갈 텐데 수학자들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고대 세계로부터 이 소수를 알았대요. 고대 사람들도. 그리고 소수 안에 신비로운 비밀이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수니까 이거는 뭔가 신비로운 뭔가 비밀이 숨어 있을 것이다. 이거를 그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소수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수의 비밀을 밝혀내면 우주의 비밀을 풀 수 있다. 우주의 설계도가 소수에 있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지금 저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뭐 불 들어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소수예요, 소수. 근데 소수를 쭉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수를 찾아가는데 그 소수가 2, 3, 5, 7, 뭐 11, 13, 뭐 17,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게 간격이 불규칙한 거예요, 간격이. 어느 정도 쭉 가다 보면 계속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사막지대처럼 소수가 안 나와요. 계속 가도. 그러다가 그 지점을 또 넘어가면 막 나와요. 또 이게 너무 불규칙한 거예요.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규칙이 있을 것이다. 이 규칙을 풀어내면 그 안에 뭔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고대인들부터 해왔고 지금까지 그거를 사람들이 그 비밀을 풀어보려고 규칙을 찾아내 보려고 지금까지 노력해왔어요. 아직까지 못 풀었어요. 그러나 단서를 찾았어요. 우리가 보안, 은행이나 뭐 인터넷이나 모든 것이 다 보안이 있잖아요. 이 보안을 소수로 만듭니다. 소수가 엄청나게 큰 소수를 2개 곱해 보세요. 그거는 2개밖에 못 구합니다. 그 따로 나눠지는 수가 없으니까. 2개를 곱해 놓으면 이게 뭐와 뭐의 곱인지 몰라요. 뭐 곱하기 뭐라든지 이건 아무도 못 찾아요. 컴퓨터로 돌려도 몇백 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수를 풀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런데 이 비밀 규칙을 찾아내면 다 뚫린답니다. 전 세계 보안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풀으려고 다 지금 매달리는 거예요. 이거를 풀으려고. 이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규칙적이지 않은 뭔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저 안에 뭔가 규칙이 있을 텐데 그걸 찾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단서가 포착이 됐어요. 단서가 포착이 됐는데 스위스의 천재 수학자 오일러라고 하는 분이에요. 지금 뭐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분이 이제 소수 저기 보이잖아요. 2, 3, 5, 7, 11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제곱을 해봤어요. 제곱 빼기 1분의 그 2의 제곱, 뭐 또 그 다음 등장하는 소수 3의 뭐 제곱 빼기 1분의 저런 형태로 쭉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곱을 다 해보니까 6분의 파이 제곱이 나왔어요. 파이는 원주율이잖아요.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원의 원주율. 이 파이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이게 불규칙해 보이는 저 소수 안에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이 파이 원주가 나왔다? 뭔가 있겠다. 이 단서를 이제 저분으로 인해서 찾게 됩니다. 독일의 수학자 리만이 저 식을 이용해서 제타 함수를 만들어요. 저분이 독일의 천재 수학자 리만인데 저기에 이제 제곱으로 했던 거를 이제 세제곱도 하고 네제곱도 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x를 해놓은 거예요. x.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제타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제타 함수에서 0이 되는 점들을 찾은 거예요. 이분이 0. 그랬더니 0이 되는 점을 찾아보니까 4개를 찾았는데 그 4개가 다 일직선상에 있더라는 거예요. 규칙이 발견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분이 30몇 세에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저걸 발견하고. 근데 저거를 발견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4개까지는 발견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제타 함수에서 0이 나오는 점을 찾으면 일직선상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리만 가설입니다. 그 리만의 가설을 증명하는 것이 이 시대의 난제예요. 난제.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난제인데 그거를 풀면 우주의 신비를 풀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기에 이제 포착이 된 거예요. 규칙성이 발견된 거예요. 저 안에. 그래 이제 그 직선 안에 뭔가 0이 되는 점들을 이제 찾아보고 하면서 그걸 찾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어디까지 왔냐면 그 간격이 있잖아요. 이제 일직선상에 있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근데 그 간격이 너무 불규칙한 게 아니라 늘 이렇게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그 간격들을 찾아내는 공식을 찾아내는데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가지 공식인데 모양이 거의 똑같죠. 하나는 양자역학에서 에너지를 그 기술할 때 쓰는 디렉 방정식과 똑같았어요. 놀라운 발견이에요. 불규칙해 보이는 이 수들 안에 어떤 규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보니 그것이 가장 이 모든 물질의 근원을 이루는 원자 세계 안에 있는 그 디렉 방정식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안에 하나님의 신비 규칙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이 풀리면 앞으로 전 세계 온 세상을 기술할 수 있는 만물의 이론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거기까지 근접해 와 있어요. 지금 근접해 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는 하나의
어떤 규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규칙을 그 안에 놓으시고 그 규칙 안에 있을 때 모든 것들이 만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오늘 화평과 관련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지금 제가 작은 글씨로 저렇게 다 본문 전체를 다 담아놨는데 여기에 화평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면 5번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다른 말로 화평, 화목, 평안 다른 말로 번역됐지만 다 똑같은 원어 에이레네라고 하는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평안, 화평, 평화, 화목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만 다른 뿐이지 원어는 똑같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 에이레네. 그리스 헬라어가 그리스에서 온 언어잖아요. 그리스에서 최고, 지선 그러면 에이레네를 얘기합니다. 평안을 얘기해요. 평안이 모든 것들의 최고의 선이다 얘기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멋진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 최고 지선으로 꼽는 게 에이렌의 평안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았죠. 그래서 샬롬 인사를 하잖아요. 샬롬. 이 에이렌의 뜻은 샬롬의 뜻과 똑같아요. 평화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번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샬롬도 똑같습니다. 이 평안한 상태에 있을 때 그곳에 번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있다면 평안이죠. 평안. 예수님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평안이에요. 평안. 이 평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인데 성경은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게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화평케 하시는 분인데 그 화평의 반대가 우리는 뭐 불화, 불안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질서 아래에 있을 때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화평케 된다는 말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화평을 주시는 분인가? 이 혼돈 속에 왜 세상은 이렇게 혼돈에 빠져들어가고 있고 왜 평화를 잃어버렸을까?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원리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규칙을 주시고 질서를 부여하세요. 거기를 통해서 평화를 주시고 그 안에서 번성케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반대는 무질서예요. 무질서. 질서가 깨져 있는 상태, 질서가 잡혀 있는 상태가 평화라면 그것의 반대는 무질서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의 모습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줍니다. 땅이 어떻게 됐어요? 혼돈했다. 이게 무질서했다는 말이죠. 세상에 만물이 등장하기 전에는 무질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부여하기 시작하십니다.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그러면서 온 만물이 태동되는 거예요. 질서, 그 질서가 이 만물을 만들고 만물의 평화를 부여하는 게 하나님 질서를 붙드는 힘인 거예요. 그 중심에 말씀이 있죠. 말씀. 하나님이 하루하루 7일 동안 6일 동안 정확히 6일 동안 만물을 만드실 때 하루하루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굿이에요. 굿. 그게 선, 좋은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서가 깨져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질서, 완벽했던 질서를 부여하셨고 그 질서 속에 만물이 태동하게 하셨고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번성케 하시는 이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질서들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무질서를 향해 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난리와 난리, 소문의 소식을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탄이 권세를 받아서 화평을 제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죠.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화평은 사라져가게 될 겁니다. 이 화평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러면 왜 화평이 사라지는 세상이 됐느냐?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화평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무질서한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당신의 육체로 십자가로 다 허물어 버리시고, 그리고 이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죄를 사하셔서 새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서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화목으로, 화평으로 이끄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는데 그 모든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안에 막힌 것을 허무셨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평안에 관한 얘기를 하죠.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이거는 이스라엘, 가까이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만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니라 먼 데 있는 너희들, 이방인들. 2장 12절에서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던 그들, 그 이방인들에게도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해주셨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는 화평케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평안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화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화평이 깨져가는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혼돈스럽다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고 염려 속에 살아가겠죠. 세상 보지 말고 화평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하나님께 나가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화평이 오는 겁니다. 그곳에서 화평케 되어질 때 그 평안 속에 번영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이 시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무질서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3차 산업혁명 그러면 컴퓨터와 인터넷, 컴퓨터의 등장으로 3차 산업혁명은 시작이 되죠. 그 전에는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해 왔었어요. 기계. 이제는 사람이 소외되고 기계가 중심이 됐죠. 그러다가 그 기계에서 컴퓨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과 기계가 연결이 됐어요. 사람과 기계가. 그게 3차 산업혁명입니다.
1차 산업혁명은 기계가 등장해서 증기기관이 등장하고 기계가 등장해서 이제는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했지요. 2차 산업혁명은 이제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이 이제 모든 영역이 다 기계화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사람이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제 3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사람과 기계가 연결됐어요. 그러더니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금방 연결되게 됐어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이것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식들이 다 인터넷 세상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세상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 버렸어요. 이거를 한 게 이제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이 이걸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우리나라로 가면 이 카카오가 이거 했죠. 카카오가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게 아주 쉽게 카카오톡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들을 하게 해놨는데, 그리고 나서 이 카카오가 계열사만 지금 158개나 된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연결의 힘이죠. 사람이 컴퓨터와 연결이 되면서 지식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시대를 열었는데, 이제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3차라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 이제는 기계와 기계,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세상이 됩니다. 사물 인터넷 시대라 그러죠. 지금까지는 사람과 기계, 사람과 사람을 연결했다면 이제는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사물 인터넷 시대.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AI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술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 중심에 인공지능, 이 AI를 통해 모든 걸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벌써 이미 우리 앞에 다가와 있어요. 보니까 농협의 은행에서 사원이 없이 AI가 직접 응대하고 질문하면 다 알아듣고 대답도 해주고, AI가 사원이 돼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던데, 이미 이제 우리 현장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AI, 모든 기업들은 이제 모든 것들을 AI와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니까. 모든 걸 AI와 연결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전과 또 다른 세상으로 완전히 바뀌겠죠. 지금 우리는 이 연결의 힘을 보는데, 인공지능, 우리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과 연결시키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인공지능과 연결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우리는 인공지능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미 성경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과 연결하면 돼요. 아멘. 예수님이 하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제는 누구든지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시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은 인공지능과 연결시키려고 하지만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 없는, 어떻게 하나님과 인공지능을 비교하겠어요? 하나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막혀 있으면 화평이 깨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깨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고 이 교회 안에 임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면 그 속에 주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육체로 허무셨잖아요. 이번 2월달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에 혹시 화평이 깨졌는가? 내 삶의 화평이 깨졌는가? 화평케 하신 하나님과 여러분 연결시키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시킬까? 나의 자녀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시킬까? 내가 하는 일에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세상 기업들은 AI와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2월달 한 달 동안 여러분의 막힌 것이 있다면 허물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곳에 평화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과 여러분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네. 주는 평화, 우리의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네. 주는 평화, 우리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평안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의 일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과 연결이 될 때 그 속에 주의 평화가 임함을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화평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평화가 깨져가는 이 세상, 평화가 깨져가는 이 세상, 아버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의 평화가 깨어져가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주의 평화가 임하기 원합니다. 주의 평화가 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 여기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소서.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엄여다 맡기라. 주가 저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네. 저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평안이 깨지고 혼돈스러운 세상입니다. 비록 혼돈스러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내면의 마음이 평화가 깨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화평이 깨지지 않게 하시고, 늘 주의 평안 속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셔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들의 삶의 영역 속에 화평이 깨어진 영역들이 있다면 그 속에 주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주님의 화평이 임하게 하셔서 다시금 화평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늘 평안케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늘 주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